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2장 4절부터 3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2장 4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4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들의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방황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님이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주역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서로 다툼을 부리길 것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아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금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수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를 멸하며 이르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는 기쁜 소리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리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라. 폐역하고 더러운 곳 화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나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지난주부터 스바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3장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면 이제 스바냐까지 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스바냐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 스바냐 선지자는 이 3장짜리 이 성경 전체, 이 예언서 전체를 여호와의 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무엇이냐? 결국 언젠가 오게 될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날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스바냐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 언급하였지만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을 하였고 남유다 왕국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요시야 왕이 이제 그 종교개혁을 이제 일으키려고 하는 그 시즌, 그 시기, 지금 종교개혁 전인지 후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시기에서 지금 이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르실 때 분명하게 심판할 것이다.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1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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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어버리리라. 그럼 무서운 말씀들로 계속 이 성경을 시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마지막 날은 언젠가 올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 마지막 날이 왔었잖아요. 이스라엘 이 특별히 남유다 왕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마지막 날이 언제였습니까?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날이 이제 이들에게는 첫 번째로 찾아오는 그 마지막 날,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이었죠.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결국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날, 즉 마지막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숨어 지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데 문제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 주민들도 이 이야기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2장 4절부터의 말씀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2장 3절에서 어떻게 지난주 그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냐면은 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물론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분명히 그 안에서 구별이 될 거란 말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여호와를 날마다 찾으며 또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은 그날을 혹시 정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지도 모르겠다. 그날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느냐?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을 둘러싸고 있는 각각의 나라들, 그게 이제 4절부터 소개가 되죠. 가사, 아스글론, 아수돗, 에그론, 그렛 족속,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 이제 구스, 모압, 암몬, 아수르까지 이 모든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땅을 기준으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웠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 하여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심판받는 것이구나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보면서 배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애초에 이들은 이 이방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 단지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들이 분명히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 잘못이 무엇이냐? 8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후반부에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10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15절 말씀도 있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무슨 뜻입니까? 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교만의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이제 학교에 가면은 반 친구들 중에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잘난 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난 척하는 친구들은 주로 많이 따돌림을 당하죠. 근데 그런 친구들은 자기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얘기하기 바빠요. 이것만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착각할 때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나 이거 정말 잘해, 나 이거 정말 잘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자랑하는 것, 그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이방 국가들은
수백 년 동안, 아니 출애굽을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주변에서 잘 보아왔어요. 봤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 이방 백성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셔서 그 크신 능력을 드러내셔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지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셨어요. 애굽에. 특별히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정말 이 애굽의 바로가 무릎 꿇을 정도로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애굽에서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었고, 그 이야기가 다 온 지역으로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두려워 떨기만 할 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렵기는 두렵지만 그래도 나는 내 스스로 살래. 내가 믿는 신 믿고 살아갈래. 그것이 이 이방 백성들의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잘못을 쌓아가면서 결국 아수르의 수도였던 그 니느웨 성은, 물론 이 성이 직접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었겠죠. 이런 도시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15절 말씀하시고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라고 외친 듯한 니느웨 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야, 니느웨 같은 도시가 어디 있냐? 나는 니느웨에 살고 있는 시민이야. 이런 도시가 어디 있니? 뭐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 사는 사람들이 좀 서울 사는 걸 좀 드러내고 싶어서 할 때 하는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 정도로 교만한 사람들이 이 이방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은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죄를 무조건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 거룩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에게는 죄성이 다 누구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죄를 향해 정말 기뻐하며 달려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하면 더 게을러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늘 그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우리 역시 그렇게 순순히 딸려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갔을 때에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변 사람들이, 주변 민족들, 주변 국가들이 이러저러한 심판들을 받는 것을 보면서 배웠어야 해요. 아, 우리도 잘못하다간 저렇게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간 저렇게 되겠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시야 왕 이전의 두 왕 시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갔어요. 히스기야라는 놀라운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이후로 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등극하고 나서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조금씩 모양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때에 이들은 이 주변 민족들이 벌받는 것을,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배웠어야 하지만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 말씀에서 3장 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느냐?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1절 말씀만 보면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장 마지막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니느웨에 대한 심판에 대한 심판 말씀인데, 거기에 이어지면서 아직 니느웨 얘기하고 있구나. 폐역하고 더러운 곳.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연히 니느웨지. 이게 당연히 니느웨 아니고 어디겠어. 그런데 읽어보면 이건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혔다. 율법을 범하였다.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는데 그분만 의로우시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이방 민족들의 심판이 계속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장 15절까지만 딱 그 부분까지만 읽으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교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민족들이 다 사라지네? 다 심판받고 벌받네? 나는 잘 살 수 있겠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이제 나는 잘 살 수 있겠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3장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 너희를 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벌하겠더라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을 벌하였지만 너희들이 배우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그게 이제 7절 말씀이죠. 3장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변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더 잘 될 거라는 착각 속에서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서 더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이제 너희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모든 나라를 모아서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모든 나라를 소집하여서 이제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합니다. 이 많은 나라들이 당시의 강대국,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조차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어야 될 예루살렘이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이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을 쌓아가다가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버리고 말이죠. 그럼 이 이야기가 2500년 전, 2600년 전 그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누구 하나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던가 아니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마지막 날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날이 다가오면은 많은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재해들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다 변절하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고 많은 이야기들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배울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날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고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무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2장 4절부터 3장 8절까지 읽으면서 절반은 이방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고 절반은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두가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에요. 즉 이 모두가 오늘로 치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란 겁니다. 설령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망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스바냐서를 보기 전에 하박국서를 같이 봤잖아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악인들은 잘 되는 것이고 왜 의인들은 죽어나가는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안 되는 것은 극히 부각시키고 남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민해요. 내가 그만큼 못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멸망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무언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은 요즘 같은 세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IS의 집단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작게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의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고 정치판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청문회에 들어오면은 거짓말을 했다가 또 다 들통나서 낙마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배울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늘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남들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안 되는 사람들 보면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참 잘됐다. 꽃이다.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저러지 않게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도 그냥 똑같이 있으면 저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지만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잖아요.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그 자신의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사건 사고들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나 나나 별반 다를 바 없지만 저 사람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이지만 나는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저렇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보네포어가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그 보네포어가 얘기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한 손에 성경을 들었다라는 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신문을 보고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아라. 우리가 알다시피 보네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를 이제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에도 이제 가담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인용하고 싶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신문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들에게 벌하시는지를 보고 배워라. 왜 악인들은 날마다 잘 되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불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악인들에게 어떠한 형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지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교훈을 얻어라. 물론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과 우리 사는 모든 사회를 허락하셔서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결국 3장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처럼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서두였던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무슨 뜻이냐? 3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분명히 형벌을 쏟긴 하실 거예요. 7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습니다. 분명히 형벌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멸망할 거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살피셔서 그 사로잡힘에서 돌이켜 와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서 양떼를 먹이고 집에서 잠을 자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거란 겁니다. 마지막 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안에 다른 주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잘못을 통하여서 벌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나도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만 깨끗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하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그들 모두 다 죄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라면 우리 역시 그 교훈을 보고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남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살피셔서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은혜와 평안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평안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비록 지금 나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현실은 은혜롭지 못하고 내 현실은 평안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은혜와 평안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